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면서 찬양대가 일성을 아주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이란 말 자체가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은 거의 쓰는 언어는 아니죠. 어쨌든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날이고, 절망이 끝난 날이고,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이 한 문장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그를 따르던 여자분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향품이라도 가서 발라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이렇게 해서 탁 문을, 돌무덤이었고 그걸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돌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굴려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문이, 돌이 굴려진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죽음은 무너졌고 모든 절망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도착하시기 전에, 무덤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막 뛰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은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안하냐? 야, 너 삶의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너 두렵냐? 불안하냐? 아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내가 부활했느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여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증언을 해도 누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하필 여자들한테 보여주셨고, 그 여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지만 정말 그 여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증인이라도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허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 사실,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순교까지 해가면서, 목숨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라는 걸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주제가 그의 살아계심입니다. 그가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다 그 말 타고 강 넘고 다 하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이 죽었어요. 그냥 사랑을 외치다가, 평화를 외치다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왕들은 어떻게든 정복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힘으로 누르고 해서 왕이 됐고, 그래갖고 그 조금 다스리다가 죽게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평화로 사람들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됩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진시황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년을 못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한 기간은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떵떵거리는 푸틴, 트럼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조그만 더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들이 몇 년이나 그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시진핑, 김정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총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 인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살았다가 아무리 살아나도 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관에 들어갔다가 어떤 분은 살아났다고 난리가 나요.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몇 년 있다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갔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후에 꿈틀 대봐요. 그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의사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그 천을 덮어갖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벌떡벌떡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막 울면서 쫓아가다가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쿵 누르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네가 왜 살았냐, 도로 죽였대요. 갑자기 부활절날 별소리를 다 했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한 분만이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 나타나도 영광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감동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그러나 부활은 선언합니다. 아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실패했다. 부활은 말합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이제 희망이 없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너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세가 끝난 거예요. 모든 죄의 세력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건데 왜 우리가 승리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편에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해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키도 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대표했습니까? 블레셋을 대표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둘이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기자마자 온 백성들이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랬고 블레셋은 전부 다 기가 죽어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표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깡패들도 그렇습니다. 그 대장이 이기면 그 편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싸움에서,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생은 본래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너무너무 크게 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은행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갚아주신 겁니다. 사탄 권세가 융자를 끼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갚아주신 겁니다. 모든 걸 다 갚아주셔서 내 이름의 명의의 집, 영생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깜깜칠흑 같은 밤이라도 빛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누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늘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도,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요, 정말 나쁜 겁니다. 사람이 무고하게 죽기도 하지만, 정말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게, 그 조금 더 땅을 차지하려고, 조금 더 권세를 유지하려고 이 권력자들의 전쟁 노름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고하게 하는 지도자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것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도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어려움이 막 어떻게 닥쳐올지 몰라. 그 여파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나프타를 수입을 못해서 플라스틱 용기 하나도 못 만들고, 앞으로 기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암울한 상황이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이겨내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총칼 하나도 없이, 나폴레옹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총칼을 가지고도 하다가 몇 년 하다가 결국은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총칼 하나도 없이 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잘났고 너 잘났고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이런 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이라는 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 분노를 잠재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 경원에 심장에 치명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오르는 거랍니다. 또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거랍니다. 남을 깎아내리다 보면 자기 생명이 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다 보면 내 생명이 갈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심장에 지금 무리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무섭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 그건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풀이, 이 씨앗이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는 생명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 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싹 튼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괴로워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삽시다.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감북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